반갑습니다. 1월 13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오늘 본문은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조금 긴 본문인데요. 두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야이로의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나는 사건이고요. 또 혈류병 환자인 한 여인이 치료받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야이로가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쭉 이제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가고 있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12년째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만나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시간이 더 늦어졌죠. 그리고 지체가 됐습니다. 그 지체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같이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일을 하세요. 오늘 결과적으로는요, 믿었기 때문에 치유하시는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믿었어요. 누가요? 혈류병 환자인 이 여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원래 이 혈류병 환자는요 격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감히 주님은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갑자기 자기가 그분 앞에 딱 면전에 나와서 제가 혈류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몰래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몰래 뒤에서 터치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 자리에 멈춰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치료케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고 나를 찾은 자, 믿고 나를 찾았으니 치유하신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주님은 고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 오셔서 실제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고 살려줍니다. 먼저는 이 혈류병 환자인 이 여인을 12년 동안 낫지 않아요. 피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생을 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의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지체하는 바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혈류병 환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여인이 누군지를 찾았고 그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힙니까? 이제 뭐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네가 요청했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죽은 자라도 내가 살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딸 아이를 만나지요. 그리고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아직 죽기 전이었다면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죽기 전이었다면 가능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죽었기 때문에 이제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와도 주님은 죽음에 이미 죽었는데 뭐 끝났는데 주님이 오셔봐야 뭐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죽고 나서 오셨기 때문에 원망거립니다. 주님 자체가. 아니 좀 더 일찍 오시지. 또 오시다가 일부러 더 늦게 오셨죠. 이런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면에서 모멸감이죠.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시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떠드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주님께는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잔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깨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내가 살린다 이런 의미보다 주님께는 죽음이 주님께는 자유한 거죠. 자유한. 그 죽음에 대한 죽음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니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자는 아이를 나는 깨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이죠. 주님께는 죽어있는 그 모습이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자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래서 깨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는 자에게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분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이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